한 사람의 이름이 어떤 개념이나 혹은 이 가치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화의 아이콘을 이야기한다면은 저 인도의 이 비폭력주의자 간디를 말할 수가 있겠고, 또 평등의 아이콘, 인류의 차별을 없애고 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간에 우리가 평등하자를 외쳤던 평등의 아이콘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대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농구를 얘기한다면은 마이클 조던이 있고, 골프를 얘기한다면은 뭐 타이거 우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선수이죠. 이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 개념이나 가치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안 좋은 이름, 배신의 아이콘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가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롯 유다는 누구인지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 이 유다의 이름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롯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는 왜 이렇게 비난과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마지막 제자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를 살펴봤던 그 관점들과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우리는 오늘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본받을 점을 찾기 위해 유다에 대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었던 잘못된 제자의 모습, 그가 걸었던 잘못된 선택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는 절대로 유다처럼 행동하거나 유다처럼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였지만 우리는 반대로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롯 유다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약함에서 승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함에서 승리하자. 누가복음 6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6절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가롯 유다라는 말은 그의 성이 가롯이고 이름이 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롯 지역의 출신의 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 혹은 우리가 이 다데오 유다라고 불렸던 유다와 바로 이 가롯인 유다입니다. 가롯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가롯이라는 동네는 북쪽이 갈릴리에 있다면 남쪽에 떨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는 그 지역에 있어서 상관없이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롯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그의 첫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나나인 시몬과 가롯 유다가 함께 기록됐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아마도 이 가롯 유다의 성격과 기질을 볼 때에 그도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동료였던 유다를 데리고 와서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또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 제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팔아야지, 배신해야겠지라는 마음으로 제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됐고, 주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가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단 한 사람, 가롯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아주 특수한 임무를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맡겼냐? 바로 예수님은 유다에게 돈꾀를 담당하는 사람, 다시 말해 그 회계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의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무엇을 맡았다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Judas has the money bag이라고 얘기합니다. money bag, 우리말로 지역하면 돈가방이죠. 유다가 돈가방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가방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이 외국에 해외 여행하게 되는데 패키지 여행 단체로 갈 때 많은 액수의 돈이 모였을 때에 누구에게 그 돈을 관리하는 회계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마 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절대 돈가방 주지 않습니다. 딱 봐도 이 돈 갖고 튈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에 욕심 없어 보이고 이 사람만큼 내가 보장한다고 절대 이 돈 갖고 도망갈 사람 아닐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게 되죠. 교회에서 이 재정 담당하는 회계는 누가 하는가?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회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회계해야 된다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겠죠. 집안에서도 누가 이 경제권을 갖고 있는가, 돈가방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실세가 결정됩니다. 이 집에서 남편이 경제권 갖고 있다? 남편이 실세죠. 아내가 돈가방 쥐고 있다? 아내가 실세입니다. 여러분 집안은 누가 갖고 계세요? 흥청망청 쓰는 사람, 경제관념이 부족한 사람은요, 경제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지혜롭게 경제관념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요, 누가 가장 돈 계산을 잘할 것 같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에 세리 마태가 바로 이 돈가방을 맡기에는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가 세리였으니까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는 돈 관리를 업으로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얼마나 똑똑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도 기록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마태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연보들, 구제하라는 헌금들, 여러 가지 돈을 관리하는 거 아마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너무나 기록을 철저하게 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도 있습니다. 빌립.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먹이라 할 때에 머리 빠른 빌립이 예수님께 바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은요 200데나리온의 돈을 내고 떡을 사도 모자랄 겁니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시세에 능했던 빌립이 돈 관리하기 수월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셔요?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의 약점은 돈이었어요. 그는 물질에 약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가정 안의 갈등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형제자매, 부모, 자식 간의 원수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물질이잖아요.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려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한국에서 여러 사람에게 사기당해서 금전적인 문제로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 반면에 미국에 일하러 왔다가 투자하러 왔다가 어떤 일로 왔던지 간에 사람 믿고 왔다가 그 사람 때문에 금전적으로 사기당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돼요. 유다의 약점은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의 약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돈깨를 맡기는 일을 맡게 하심으로 그가 물질에서부터, 그 매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약한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여러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써 내가 그 관계의 문제에서 회복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남 앞에 서는 게 가장 부끄럽고 부담되는 사람인데 주님은 자꾸 나를 앞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셔서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약점이 변하여 강점으로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약점을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 마치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으로 나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었고,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 messenger of Satan이에요. 나에게 자꾸 속썩이는 사탄들, 나에게 속삭이면서 너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야 그만둬, 야 여기서 때려쳐, 여기서 포기해버려, 너 못하는 사람이야. 사탄의 속삭임을 주는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고,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약점으로 인해서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약점이 그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약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약한 게 있어요. 운동선수들은요 자신말에 다 어킬러스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무언가 힘을 길러야 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을 절대 건들지 마. 나는 이 약점만큼은 내어주지 않을 거야. 이 약점만큼은 건들지 마. 나는 이거 말고는 다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점에서부터 승리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약함을 감추려고 해요. 그것을 강함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강한 것은 더 낮추시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붙잡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어떤 약점, 어떤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고 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여러분 마피아 게임이라는 거 아십니까? 학창시절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요 마피아 게임이라는 것을 했어요. 게임은 2팀으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마피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룰은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시민인지 누가 마피아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 의견을 얘기를 해가면서 네가 마피아지, 네가 시민이지, 그렇다가 하룻밤 사이에 마피아가 사람 시민을 한 명씩 한 명씩 죽이는 것이에요. 게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끝까지 거짓말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사람이 이 게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피아가 모든 시민을 다 죽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기게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누가 자신을 팔 제자인지를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배신할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6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너가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12명 중에 한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빠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7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12명의 제자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마귀가 사람으로 둔갑해갖고 거기에 제자로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마귀에 빠질 사람,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자가 너희들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 마귀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은 아닐까?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는 마귀에게 빠져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러한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언제 유다에게 들어갑니까?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비어있는 그의 마음에, 물질을 사랑하고 공허한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자라는 마음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무엇부터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부터 지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을 넣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 해볼까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생각을 빼앗기지 말자. 마태복음 27장 6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까? 유다가 지은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30에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고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린 게 가장 큰 죄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말 안 듣고 학교에서 사고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문제 많은 자녀라 할지라도 이 말 안 듣는 자식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 없습니다. 내 자녀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다 그냥 갖다 써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이 탕자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팔아버리고 다 흥청망청 세상에 죄 다 져졌으니까 내가 살아 뭐하냐, 그냥 죽자라고 해서 탕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대못을 박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동구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꾀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나는 예수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와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둘 다 모두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장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신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울며 회개해요. 끝까지 주님의 용서를 기다렸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의 만남으로 그는 용서받게 됐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도요 후회는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성경에 보면 스스로 누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후회했다라는 것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유다가 회개했다면은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십니다. 유다가 배반하든 누가 배반하든지 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셔야 돼요. 이건 주님의 사명입니다. 비록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회개하며 돌아오는 유다가 예수님을 용서하시지 않으셨겠냐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주님을 팔아버린 배신자라는 기록은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평생 주님의 빚진 자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는 반복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회개는 뭐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을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1857년 9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행하던 센트럴 아메리카라는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나게 돼요. 배 엔진까지 고장이 나서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마침 그 부근을 지나가던 화물선이요, 이 구조의 신호를 받게 되고 곧장 여객선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화물선은 무선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 배가 가까이 왔으니 승객들을 얼른 옮기도록 구명보트를 띄우십시오. 그러자 이 여객선에서 답변이 왔어요. 지금 캄캄한 밤에 승객들 보트에 태우면은 큰 혼란이 일어나고 위험하니 일단 우리가 엔진부터 수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우리가 승객들 보내겠다라고 보냅니다. 다시 화물선이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승객들 빨리 우리 배로 일단 옮겨 놓으라고. 여객선의 답변은 근처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보냈습니다. 결국 화물선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객선을 살피던 그 화물선의 선원이 선장에게 보고합니다. 선장님, 배에 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던 센트럴 아메리카호는요 425명의 승객을 데리고 침몰해버렸어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himself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누이쳤고 스스로 목매어 버렸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유다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후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돌아오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회복을 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주님께 돌아올 기회입니다. 지금이 용서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에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 회복을 얻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그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조차 이미 그는 기회를 얻은 자였고, 그에게 가장 약점이었던 물질, 주님 그가 속이는 자인 거 알면서도 다 맡기면서, 그래도 너 이겨야 돼, 너 이거 너가 넘어가야 돼, 이거 네가 이겨야 될 문제야. 그에게 맡겼지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유다는 예수님 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유다는 그릇된 길로 행하였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을 보았던 예수님은 유다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같은 길을 가는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약점이세요?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3번의 시험 만났을 때에 사탄은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금식하신 예수님, 배에 줄이신 것, 사명 감당하실 예수님, 그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실 예수님, 그 칭송보다 자신을 섬기려 했던 사탄은 그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 약점으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더 원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 더 감당해야 되는데 사탄은 내 약점을 건딤으로써 주의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항상 깨어있으세요. 마귀를 경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여러분 마귀의 도구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돌아올 때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반복되는 죄 가운데 끊어야지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주님, 끊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는 그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참아봐야지, 내가 한번 인내해봐야지.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벗어난 길에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셔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 은혜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